끊어져 버린 필라멘트 인생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 여배우 중에 마를린 몰로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좀 시대 30, 40대 분들은 아마 20, 30대, 40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아마 50대 이상은 좀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또 아름답고 가장 연기도 잘하고 가장 섹시한 스타였죠. 근데 그 여자가, 이 여성이 36세의 꽃다운 나이에 수면제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마를린 몰로가 회자가 되고 있는가? 이제 그녀가 유명한 여배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하고 연문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유명세를 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녀가 자살을 하면서 남긴 메모가 한 장 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픈가? 이런 메모를 남기고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수면제와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고는 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마음 한구석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허함이 그녀에게 있었다. 지난주 우리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적인 지식도 권세도 인기도 존경도 다 받았던 그 남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 그래서 깊은 밤 홀로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지 못한 인간의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진리를 찾지 못하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텅 빈 공허함으로 날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텅 빈 공허함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목마름, 절대적인 목마름이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진화했고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뭐지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사명, 어디로 가는지 천국,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텅 빈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을 가지고 영적인 레슨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지지난주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지금 지지난주 우리 낙화 인생 기억나시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상황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광야의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공생애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겹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스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열받은 겁니다. 예수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막 물어보죠. 막 원망하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픈회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교회가 문 열어가지고 지금 그 교회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끝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막 원망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세례 요한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네가 기대하는 구원자가 아니야. 메시아는 바로 저분이셔. 저분에게로 가야 돼. 저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저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야. 딱 말씀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돼. 우리는 쇠하여야 돼. 그 주님만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 하나의 미랄이 돼도 좋아.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붙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세례 요한의 스승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가 라이벌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 인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가게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이 공간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자기가 떠나버리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 촌으로 가게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촌지역입니다.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 요단강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저 북쪽 촌으로 갑자기 혼자 가신대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성 관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려놓음에 대가셨어요. 뭐라고요? 내려놓음에 대가셨어요. 자기가 지금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내려놓음이 훈련되신 분이에요. 겸손하시고요, 희생하시고요, 배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본인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인자,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섬기러 왔대요. 자기가 왕노로 달려고 한 게 아니래요. 자기 인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래요. 섬기러 왔다 너희들을.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교만을 경계했어요. 예수님은 늘 인기를 경계했어요. 예수님은 늘 영광을 경계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선 것 같아, 뭔가 좀 된 것 같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 재물이 모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꼭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넘어질 것을 조심하고 자기의 사명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레슨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선줄로 생각되어질 때가 항상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넘어질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 큰 위기가 올 수 있구나,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였나요? 우리 창세기 13장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가 기득권을 내세워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분명히 기득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먼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려놓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서 핵심 지역입니다. 수도권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면 조금은 이게 선뜻 안 와닿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와닿습니다. 동사가 뭐로 돼 있어요? He must가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거 할 거야. 자기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must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 이게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충격인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자가 물어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적이에요. 적, 원수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원래 기원전 11세기에 세워졌습니다. 1대 왕 사울 기억나시죠?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에 3대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 4대 왕은 4대부터 갈라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면서 남왕국, 남유다,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저 위쪽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두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데 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혼혈 정책을 펼쳐요. 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남자들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겨서 포로로 잡아온 그 남자들을 저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남자들을 끌고 와버리고. 그럼 피가 섞인다 이 말이에요. 혼혈 정책을 펼쳐요. 왜 혼혈 정책을 펼칠까요? 이게 나라 국가적인 정세 속에서 보면 그래야지 반란이 안 일어나거든. 나중에 한민족이 되면 반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리면 나중에 자기 정체성이 헷갈리기 때문에 반란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려요. 그리고 저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남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혼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이 우상을 들고 온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는데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제물로 바쳐요?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까지도 들어오게, 신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면서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겨요. 그러니까 종교도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피도 혼혈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는 이상한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마리아가. 그래서 한마디로 남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워진 민족 이렇게 본 겁니다. 더러워지고 그리고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들이,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남유대에서 저 위에 갈릴리 티베리아스, 저기에 보면 갈릴리 바다거든요. 저렇게 파란색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건너가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와요. 그리고 이게 갈릴리 바다 사이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게 다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금기의 땅이에요. 이 금기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문지방 밟으면 뭐 한다? 예, 문지방 밟지 말하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된다? 재수 없다. 또 뭐 있더라? 다리 떨지 마라. 다리 떨면 뭐 한다?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성경을 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금기 많아요. 재수 없다는 거지. 아, 이거 한번 괜히 또 그냥 하루 종일 찝찝하고, 이름도 빨간색으로 이거 쓰면은 괜히 재수 없고, 이게 다 금기예요, 금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기가 뭐냐면 저 땅 밟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재수 없고 일주일 동안 재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화나 책 같은 거 보면은 사마리아 뭐 이런 책 주제, 뭐 영화 주제 보면은 이 사마리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더럽혀진 존재, 이런 거예요. 더럽혀졌다, 가까이 하지 말자, 버려졌다, 왕따 되었다. 그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must, 나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왜냐? 그 사마리아를 왜 통과해야 되냐? 바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내가 오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재수 없사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그 버려진 땅에 그 버려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저 여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 여자 사마리아 여인,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대화하는 중에 5명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 그러니까 6번째 남자랑 사는 매우 복잡한 가정사와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험한 모진 세월을 살았을까.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신 분들, 남자 한 사람 이렇게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잖아. 아이고, 그 남성 비하 발언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아내와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한 명의 남편과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몇 명의 남자가 지나갔다고요? 5명. 그리고 지금 산 남자가 6번째.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형사취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사취수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대신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문을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처음엔 그런 어떤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악용이 되면서 반인륜적인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이 여자는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옆자리에서 누워 자던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딱 이러면 남동생이야.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데 마침 이 동생도 또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동생이 또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여자엔 딱지가 붙습니다. 무슨 딱지? 남편 잡아먹는 여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거의 쥐잡듯이 잡았겠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결혼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리고 종이 한 장 주면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렇게 몇 번 버림을 당했던 여자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여자가 혹시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야.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그렇게 고생을 해도 또 남자를 요구하는, 한마디로 이 여자는 아주 복잡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련한 인생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와 수치와 죄책감으로 완전히 그냥 인생 포기해버린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물 들어와요. 왜냐? 사람들이 욕 듣는 것보다 혼자 이 뜨거운 햇살 받으면서 물 뜨기 낫다. 그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왕따가 되어버린 여자죠.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사는 불쌍한 여인. 이 가련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버려진 여인과 같은 나, 저주와 죄악 가운데 완전히 망가져버린 나를 우리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오늘 사마리아에 가신 목적이고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남과 대화가 시작되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6절에 보면 참 멋지고도 저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피곤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지치지 않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피곤하셨어. 똑같이 힘드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슬퍼하셨어.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셨어.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 피곤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다른 신들은 그런 신들이 없어요,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으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힘듭니다. 주님 내 가슴 아픕니다. 나 지금 답답합니다. 주님 들으셔요. 자, 여기서 영적 레슨입니다. 완전한 인간 예수, 하지만 동시에 참된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완전한 인간 예수, 예수님의 인성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100% 완전한 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100%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 놓으시면 됩니다.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아까 시간을 보면은 6시쯤 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6시, 중동 시간은 항상 6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몇 시입니까? 12시죠.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물을 뜨러 온 시간이 정오 12시면은 완전히 사막 지역이에요. 제일 더울 때야.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번 주도 계속 찾아봤는데 이 제일 높았던 기억이 영상 한 48도까지 요즘에도 올라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햇살에 걸으면 살이 다 타. 그러니까 다 몸에 이렇게 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살이 화상을 자꾸 입으니까. 그 12시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이 여자들이 이 물을 몇 시에 언제 들어오냐? 새벽에 들어오고 또 저녁에 해 떨어지면은 여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물 항아리 들고 한 20kg짜리 들고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면서, 그때 이제 침묵의 시간이에요. 가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없어. 12시에 혼자 항아리 들고 그 떼약볕에 혼자서 물 뜨러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가련한 여자죠. 그런데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이게 참 너무 멋진 것 같아.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홀로 항아리를 들고 그 뜨거운 햇살을 뚫고 물을 뜨러 온 여인,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그저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야, 저는 이런 장면이, 여러분, 전 다른 게 은혜가, 이런 게 은혜가 돼요. 이 예수님의 지혜, 와, 예수님의 섬세함. 지금 여인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물을 가지고 물 떠러 온 여인에게 물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지지난주에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얘기하죠.
사람마다 대화법이 달라요. 예수님은 바로 다이렉트로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버리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안 해요. 부드럽게 한없이 섬세하게 대화를 건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주시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영적인 얘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마리아인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요? 옷차림을 보니까 어떤 남자야?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자기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말 거는 것도 재수 없다고 항상 피해 다녔던 남자들인데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거네. 이 유대인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여인이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딱 경계를 하면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금기가 되는데 이 금기를 깨뜨리고 지금 내한테 와가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지금 뭐지? 막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이 다른 신학자들의 논문들을 쭉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보더라고. 뭐냐면 혹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남자 예수가 뭔가 지금 꿍꿍이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날 여자라고 얕잡아 보고 나를 지금 희롱하고 지금 나를 성적으로 뭘 하려고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지금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큼 긴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에게 지금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물을 달라 하고 나서 여자가 경계하니까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제 점점 영적인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오히려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집니다. 지금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너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거야 하면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고 지금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생수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생수가 뭐예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 영적으로 감이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다시 말하면 보통 우물물을 떠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직접 그릇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한 30m 깊은 곳에 던져가지고 자기가 물 뜬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이 없어요. 근데 너 보니까 유대인 남자 보니까 그릇도 없어.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약간은 이게 탁구기는 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서로 지금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영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물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말한 이 물,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계속 그 안에서 이 물을 한 번만 마시면 계속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 권력, 학벌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아무리 먹어봐라 목마르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달라.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목마르잖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 생수, 생명수, 이게 바로 예수인 나를 마셔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구원의 떡으로 먹어라.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라. 내가 구원자야.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야.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해요.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눈앞에 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항아리 들고 오는 거 힘든데 이거 그냥 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물 한 번 마시면 자동으로 정수기처럼 계속 나오는 그거 좀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대화가 서로 지금 엇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자꾸 엇박이 나는 거야. 지금 난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쟤는 육적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오늘 4장 사마리아 여인, 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거의 안 보입니다. 한쪽은 부족한 것도 없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보니까 이방인에다가 비도덕적이야, 배운 것도 없어, 문제투성이야, 복잡한 인생이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둘 다 예수가 필요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날마다 실패한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고 버려진 인생 같아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아멘. 다 예수가 필요하다. 영적인 레슨입니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도 모두 예수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다 필요해요. 우리 중에는 좀 니고데모와 가까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중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좀 가까운 분들도 계실 것인데 상관없어요. 우리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해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보면은 이 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조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밤에 홀로, 그죠? 사람들을 뚫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녀를 찾아가요. 왜요? 이 여인은 찾아올 힘이 없어. 찾아올 시간도 찾아올 마음도 그냥 삶에 다 자포자기라. 그냥 끝난 인생이야. 자기는 찾아올 힘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 우리 주님이,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버림받은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갑니다. 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 경배하죠. 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일자무식 목동들, 그냥 삶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먹고 살기도. 그 목동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저기 있다, 가서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주님이 좋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 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보면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 버려진 인생, 왕따 같은 인생,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도 주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나는 온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삶으로 진짜 몸소 보여주셔요.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여인 하나 그냥 없어진다 해도 뭐가, 근데 주님은 그 여인 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 아시죠? 대단한 작가입니다. 무명 작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소설들을 이제 출판사에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실은 이제 무명 작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대박이 터진 게 무슨 책이냐?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완전히 그냥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1953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쓰고 퓰리처상을 받고요. 그리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7년 뒤인 1961년 62세의 나이에 사냥용 엽청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돈, 인기, 명예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요. 텅 빈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다음에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적 성적 쾌락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공허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총으로. 그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을 여러분 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노인이, 그 늙은 노인이 먼 바다를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큰 물고기를, 사투를 벌이면서 온 손이 까지고 온 몸이 그냥 상처를 입으면서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요. 자기 인생이 최고의 물고기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희망이 부풀어서 항구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중에 상어가 공격하고 또 다른 물고기를 공격하면서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해밍웨이는 이게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밍웨이의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쓴 유언,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다 가졌어.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돈도 다 가져봤어. 인기도 다 가져봤어. 명예도 가져봤어. 그런데 내 인생,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기가 끊어져 버린 필라멘트 같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공허함, 이 텅 빔, 우리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빛이 들어온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끊어져 버린 필라멘트 같은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다시 빛을 찾고 다시 인생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셨고요, 또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